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편집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왜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느냐? 왜냐니까 까딱 잘못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혼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헷갈리게 돼요. 그죠? 설교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는데 여러분이 언약이 딱 정리 안 되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대로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만 그대로 돼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알고 그걸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설교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단도 많고 신학도 많고 교류도 많고 많은데 문제는 점점 뭡니까? 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이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자꾸 우리가 희미해지고 혼미하게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란 말, 물론 이거는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나는 다릅니다만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말하자면요, 이 말씀이 내게 진짜 적용되어서 이게 정말 응답되도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말씀 따로 내 삶이 아니고 따로가 아니고, 그죠?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기능성이 되어지도록 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니까 최근에 보세요.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요, 자꾸 혼미해지고 우리가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전문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많은 게 있는데 진짜를 찾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조그마한 걸 해도 정말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 메시지도 그래요. 메시지 들어보면 아멘 할렐루야 다 넘어가는데 잘못하면 우리가요, 메시지를 거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전부 다 뭘 하느냐 딱 보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진짜 전문성 가지고 제대로 딱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 전체 우리가 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제대로 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말씀도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나는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축복해서 나는 앞으로 100살도 살겠다. 이빨도 한 개 안 쓸었다. 나는 머리에 힘이 하나도. 여러분, 자, 그래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유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말입니다. 막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썩은 이빨이 말입니다. 갑자기 막 쇠이빨로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유 목사님이 뭘 말할 때는 뭐냐니까 방향이 있고요, 실제로 그 방향을 가지고 본인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시간 제약 때문에 과정을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여러분이 말씀 탁 묵상하면서 그 안에 내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유 목사님하고 뭐 많이 만나지 않는데, 유 목사님은요, 짬나만 하면 많으냐? 호흡합니다. 호흡하고요, 호흡할 때 뭐 하느냐? 계속 하는데요, 아마 본인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아마 그거 생각하고 계속 뭡니까?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 목사님이 그래 말한다고 그 말을요, 그냥 읽는 그대로 듣고, 유 목사님은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그 중요한 어떤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각 개교의 강단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예컨대 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지고는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겪어보지 않습니까? 워낙 현장에는요, 이게 뭐가 많아가지고요, 자꾸 우리를요, 자꾸 이렇게 미혹시키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뭘 많이 아는데 진짜 정리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왜요? 너무 이렇게 유치원생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세계보모할 사람이요, 조그마한 문제에 넘어지는 이유가 왜냐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신앙 자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는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진짜를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까지만 말하고 더 말 안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숙제가 지금 너무 커서 이것부터라도 제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이게 이제 디자인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집이 우리 집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추리하고 이런데 디자인이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집이 제대로 뭔가 좀 정리 청소되고 해가지고 기능이라도 발휘하게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후대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내가 진짜 정인되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이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원래 이 작업을 제 나름대로는요, 정말 애를 쓰면서 해 나가는 겁니다.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잘 이걸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6월달 학원복음 메시지 보면서 이제 회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는 일종의, 제 생각에 4단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냐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교회 회복해라. 이 왜냐니까, 교회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는요, 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주든지 누군가 디딤돌 대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부터 제일 먼저 회복해서 교회를 나의 든든한 영적 발판으로 만드는 이거부터 해라. 그게 이번 달에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죠?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기념물인데,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있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돌아가거든 제일 먼저 스룹바벨 제2성전을 재건해라. 그거부터 해라. 해서 첫 번째 멤버들이요, 무리들이 돌아갑니다. 가서 뭐 했느냐?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다. 그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놓쳤던 언약부터 회복해라. 그래서 그 언약을 말하면, 언약을 상징하는 그 교회와 성전을 너희들의 영적인 발판으로 든든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 말입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가난 빽이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내가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돈이 없으면, 우리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면요, 경제가 회복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구에게 내가 손을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뭔가 우리 종잣돈을 누가 지원해 주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그 사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없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요, 맨날 여러분이 부흥에 가서 주여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기도는 하되, 주여 하는 거는 좋은데 나쁜 거 없는데요, 여러분이 그거 하기보다는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딱 생각하고, 아, 나는 지금부터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살아난 게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회 회복하라는, 이게 이 발판.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회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한테 경제 축복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나중에 건강해지고요, 그때는요, 막 폼나게 내가 막 싸돌아다니면서 놀 것 같으면 굳이 뭐 차라리 조금 아픈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요,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 이야기 한번 했죠. 이 사람이 막 대구에 있을 때요, 그 어떤 그 문화센터 그 원장인데요, 문화센터 원장하고 내가 그 다락방을 했는데 이 양반 막 꺼내줍니다. 막 맨날 우리 집에 술 사고, 우리 사모 잘 알아요. 막
만 술을 영양고 사가지고 목사님 옵니다. 내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오늘. 그러면 내한테 와. 근데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내가 술 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알았다, 됐다, 먹자. 그럼 맨날 우리 왔어요. 그럼 내가 맨날 그 사람 만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희한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상해요. 죽으려 하다가 내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요, 희한해요. 막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집에 만나는 여자들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 다 시키고 이래요. 그 희한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내가 보니까요, 그때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볼 때 약간 좀 이상하게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때 영접시킨 사람 한 명이 저번에 내가 스페인을 갔는데요, 유럽 집회하는데 따라와가지고 내가 인사하러 왔더라고. 와, 보니까 그때 만난 이상한 그 술집에 만난 아줌마인데, 그죠? 그 와가지고 뭐란가 막 유럽 보고 막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속으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사실은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는 거냐? 맨날 경제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조금만 경제가 생기면 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전에 말했죠. 이 사람은 몽고에도 자기 누구 한 명 있고요. 저기 러시아에도 한 명 있고 다 있어요.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자기 여자 커넥션이 다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돈 없어야 돼. 돈이 없어야 그 짓을 안 하지. 돈이 없으면 하나 목사님 하면 내한테 나타납니다. 돈 좀 있으면 뭐냐, 목사님 이번에 내 몽고 가는데 따라갑시다 하면서. 자기가 몽고 가는데요, 몽고 가가지고 뭐 전에 아무 이야기를 합니까? 러시아 가가지고 말입니다. 러시아에 이쁜 여자들 많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분들 좀 춤추고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예능 가진 사람 딱 모아가지고요. 여러분, 볼쇼이 무용단이고 볼쇼이 예술단 하면 딱 붙여가지고 한국에 서 공연해가지고 돈 벌더라고. 야, 희한한 거 있죠. 여러분, 볼쇼이 예술단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볼쇼이 이러면요, 사람들이 볼쇼이 이러면 러시아의 최고 이름이거든요. 그 자꾸 하다가 하만으로 내가 왔거든요. 그 사람 한 번도, 지금도요, 한 번씩 전화 옵니다.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오는데, 잘 계시냐고. 지금은 다락방은 안 하고 보니까, 전에 보니까 이만일 부산교회 또 댕기고 있던데, 그래서 뭐 어디 많이 하든 잘 댕기시라고 내가. 다만, 하만은 절대로 오지 마시라고 내가. 그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좋겠다 싶어요. 내가 볼 때. 돈이 없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없어야 술도 좀 이렇게요, 조금 마시고 이러지. 돈만 많으면 막 뭐든지 막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목사님은 이거 드시라 하면서 말이야. 좋은 거 막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는, 옛날에 우리 그 사모가 되게 싫어했는데, 그래도 참, 그때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야죠. 맞잖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진짜 잘 진단해보면요, 과연 내가 진짜 이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알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분명한 근거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말할 거는 뭐냐니까, 일종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간표 되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다만 내가 치유받으면서 언약의 여정을 그냥 걸어가면 돼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만 말고 그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 근데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라. 가만히 훈련받고 말씀 흐름 따라가고 맨날 하면 되는데, 가만히 하면요, 시간 지나면 다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뭡니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표가 있으면 좀 덜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딱 있으면요, 거기서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맞죠? 왜냐니까 내가 특히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 내가 후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내가 후대를 도우고 후대를 살리면 그게 사실은 실제로는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항상 머릿속에 우리 애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죠? 내가 중간 과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버틸 수 있도록요,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게. 내가 우리 자녀들 딱 생각할 때마다 아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왜? 우리 후대가 내가 응답하는 여기에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과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후대의 제자를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이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만은, 목표란 뜻 아시죠? 내가 목표를 딱 설정하면요, 여기서 굉장한 힘이 나와요. 그렇게 하자 말입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시간 지나면 성취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 여러분이 바깥으로 티 나가지만 하면 돼. 그 속에 있으면 안 돼. 흐름 따라가면 안 돼요. 잘할 필요도 없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망치거든요. 맞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성도가 뭐 교회를 막 시험대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내가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안 좋은데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내가 왜 저 성도가 떠날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요 갱신할 부분들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성도가 뭔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이런 성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낮고 지골에 사람들이 좀 그렇고 하면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 말을 받아들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시골에 있는 거 사실이고 우리 수준 낮은 거 사실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수준 낮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준 낮으니까 하만 살지, 수준 높으면 서울 가 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제 말에 또 뭐 약간 뭐 모멸감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생각해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수준 낮은 동네에서 할 게 뭐냐 찾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 안 그렇습니까? 찾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흔들릴 필요 없고 내가 이 여정을 따라가니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는 여러분에게 그래 생각하자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요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빛교회 세울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보마 속의 한 부분이라니까, 부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문제지. 그런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후대 제자라는 목표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쭉 말씀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든 건강이든 딱 이거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한의원에 이렇게 좀 다닙니다. 한 7월 달까지 다닐 생각인데요.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잠을 거의 못 자거든요. 잠을 못 잔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 못할 정도로 잠을 제가 못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막 목사님 뭐 그럴까 이러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고민거리가 많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이미 잠을 안 자는 게 내 체질이 됐어요. 저는 잠을 한 4시간 정도 깊이 이상을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20년 동안 없습니다. 거의. 어떨 때 4시간 뭐 이상 잔 적도 있겠죠.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있겠지만 그날은 막 와, 오늘은 진짜 기적일 났다 생각난 날입니다. 뭐 2시간 자고 일하는 게 막 허다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벌써 내가 이제 뭐랄까 이 위장이 안 좋은데 몸에 많은 뭐랄까 기가 흐르는 통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어그러져 있고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뼈가 이렇게 뭡니까 몸이 많이 뒤틀려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은 자꾸 근본적으로 치료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위장은 이거는 위장의 문제는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위장은 위장대로 그냥 하고 그거는 위장은 달리 방법 없다. 그런데 가서 딱 진찰을 해보고 위암이 있든지 아니면 위궤양이 있으면 그거는 치료해야 되고 그거 외에는 근본적으로 치료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좋다. 그래 해봅시다. 워낙 내가 아파가지고요. 이거 자꾸 아파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걱정도 하루 이틀 뭐 한 번, 두 번 해야 되지. 자꾸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국민들이 뭐 대통령 지킨다는데 뭐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지 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킵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하지 말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딱 보니까 그래.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뭐든지 대충 하는 거하고요. 전문성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있는 거하고 그리고요. 흔들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그 플랫폼 그 캠프 이야기 할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내가 못 왔지만 다 들었거든. 들어보니까 제가 마음에 진단은 딱 맞는데 왜 해답을 이게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하고 다른 해답을 낼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뭘 할 때 이제는 전문성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100시간 대충 교육받아 아닙니다. 100시간 하지 말고 1000시간 이상 받아야 돼요. 정규 학교 가서 여러분이 석사, 박사 과정을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원하면요, 그런 후대를 지금부터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사모하고도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격증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뭐냐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는요, 맨투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한 사람이 100명, 200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자격증이 필요해요. 사람 자체가 많이,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필요한데,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이거는 앞으로 전문성 가진 사람이 다 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해야 되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자격증을 딸 때 내가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 그죠?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 현장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답은 나와요. 뭐 말하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전도하자. 내가 원래 100번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 플랫폼 없으면요, 전도 절대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말입니다.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방향을 설정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전문성 가지고 할 일을 주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필요하면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시골 지역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 복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는요, 뭐 사회복지는 좀 다릅니다만은요, 요양보호사는 예컨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케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는 것이 조금 덜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을 좀 쓸 수 있고 내가 최소한 뭡니까? 병 걸리신 어떤 분을 한 분 내지 두 분을 내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여러분이 뭐 그냥 예사로 들으시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 전공을 진짜 전문성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라. 정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이 되도록 네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유일성의 교회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늘 그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원하는 게 뭘까? 막 이거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뭐 엉뚱한 걸 생각할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응답 받는 건 내가 볼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뭐 간단한 상황이 좀 이상한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네 번째 있습니다만 네 번째는 이야기 안 하랍니다. 다음 주 거니까. 다음 주에 써먹을게요.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요대로 해보세요. 요대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회복하는 데 최고 좋은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수선에 탄 바울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수선이라는 게 이게요, 우리가 늘 말했던 플랫폼이라니까. 바울이 제일 로마에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수가 돼가지고 죄수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수가 아니고 간수가 아니고 알고 보면요, 전부 다 바울의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바울이 지금요 가려고 하는 데마다 전부 다 바울을 해치려고요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플랫폼을 딱. 무슨 플랫폼? 로마로 가는 최고의 플랫폼. 그 가운데 풍랑.
풍랑 예고했습니다. 하는 여러분, 풍랑이 뭐냐?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풍랑이 없으면요, 마음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니까요. 풍랑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담대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풍랑을 보면서 말입니다, 전부 다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반응이 전부 다 세상적인 반응을 안 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버려야 된다, 이제 끝났다, 뭐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이 풍랑을 일으킨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이 광풍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바울이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냥 항구에 안전하게 있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흐름을 모르니까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수순에 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죠? 중요한 이야기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언제 하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그 로마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3번 딱 줬는데, 여러분 아시죠? 19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오고 오늘 27장에 나옵니다. 네가 로마도 봐야 될 거다. 이 말은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볼 거다, 이 뜻도 되겠지만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거거든요. 언약의 눈 가지고 네가 로마를 봐야 된다. 언약의 눈 가지고 로마를 못 보면 로마가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가 정몽몬하게 보인다. 근데 네가 로마를 봐야 된다, 이 말은요, 너가 현장에서 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네가 고린도, 에베소 쭉 전도하면서 봤지 않느냐. 알고 보니까 어느 날요, 에베소 왔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로마 복음화 할 사람을 하나님 거기서 다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네가 나중에 로마에 가다 로마도 봐야 된다. 이 말은요, 네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로마를 보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뭐냐니까, 교회는요, 언약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건축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여기서 네가 전가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요, 죄수가 돼가지고 법정에 섰을 때 한 이야기요. 법정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핍박을 막 주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네가 여기서 네가 복음 전했듯이 네 나중에 로마에 가서 해야 된다. 이 말은요,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한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인데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 안에요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악령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악령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악령이 역사 안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네 혼자 해라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이유는요, 분명히 그게 반대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오늘 3번째 말씀 27절은 뭡니까? 이게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전달해 줘라 하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2가지거든요. 첫째는 바울아, 너는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오늘 풍랑이 와도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죽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풍랑이 와도 우리 배가 전복되든지 할 일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이 배와 여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다, 이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후대 키울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후대 키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누구를 붙였냐? 그 배 안에 있는 성격처럼요, 후대를 우리에게 붙여놨거든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저는 이 하나님이 로마에 대한 메시지 3번 주셨는데 이걸요, 이런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 그렇구나. 바울아, 교회라는 눈 가지고 로마를 한번 봐봐라. 바울아, 네가 앞으로 전도 선교할 건데 앞으로 얼마나 사람이 역사하겠느냐?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내가 배 안에 있는 성격들처럼 후대를 너희 손에 맡겼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위로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걸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그래서 오늘 풍랑 사건은 뭐냐니까 이게 정복의 시작이다. 정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했고, 유대인들, 그죠? 정복. 그러면 뭡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도. 전 세계 237. 누가 여기 묻더라고요. 목사님,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란 말은요, 원래는 그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영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거든요. 그게 라틴어로. 그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그거를 한자음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가이사가 된 거예요. 원래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황제를 두고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카이사르라고 불렀습니다. 카이사르. 그냥 말하면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게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의 이름 따라가지고 그 후계자들이 전부 다 보니까 카이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가이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후대를 우리가 목표로 딱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시면요, 내가 볼 때 참 내 자신이 살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아마 우리 흔히 동기부여를 압니까? 내가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여러분 후대 때문이라도 여러분이요, 아프신 분요 빨리 여러분 치유하시고, 여러분만 흔들리고 있다면요 후대 때문이라도 빨리 여러분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맞죠? 전 그렇습니다. 저 그냥 쉽게 말해가 저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뭐 눈에 보이니까 말하는데, 내가요 지난번에 아팠는데 내가 전혀 저는요 가짜 없습니다. 아픈데요 그날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제 뭐 살아볼 거 다 살아봤고, 내 인생 롤러도 타봤고, 뭐 그렇습니다. 천국 가도 뭐 내 여한 없습니다. 아픈데 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생각을 했는데, 내 그 생각나는 거 있죠. 내 솔직히 누가 딱 생각해? 제일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사가 생각나는 거죠. 솔직히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진짜요. 그날 그러고요. 그날 사실은 주양이가 내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주양이가 막 밤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아프시면 막 자기 신랑 의해 해가지고 막, 목사님 지금 뭐 그냥 뭐 달리 방법 없는데 질다는 말인데, 목사님 와서 막 우리 신랑한테 CT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CT 찍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 내가 그날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내가 내가 이 아들 때문에 힘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진짜 오늘 아까 주양이하고 통화했는데요, 제가 시간 막 가는데 미안합니다. 기도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내가 그날 내가 딱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거들이 마음을 쓰는데, 내가 이제 제가 그전에 마음이 많이 좀 약했거든요. 내가 막혀졌는데 내가요 힘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요, 그것마다 막 힘이 나요. 내가.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딱 이렇게 일어섰다 아닙니까? 내가 안 그래도 아까 주양이 전화하는 이야기했어. 주양이한테 내가, 주양이 뭐 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주양아, 내 그날 있잖아, 네 그날 전화했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전화, 뭐 사실 내가 아무 덕 안 되는 전화인데, 근데 그것 받고 내가 늙었는지 몰라도 되게 그날 막 힘나더라 내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동기가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후대에 위해서, 그죠? 알겠죠? 제가 사실 또 뭐 우리 김전사님 또 그러면 우리 또 앞으로 또 고전사에 또 눈에도 밟힐 거라. 내 다 앞으로요 목사 돼가지고 목회할 때까지 내 안 죽고 살 겁니다. 내가 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진짜 그냥 내가 막 웃으며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회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설 신부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가운데 정확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